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14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둠에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힘겨워한 많은 인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아픔과 어둠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이겨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주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 있고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주님의 빛으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밝게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밝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밝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빛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빛으로 방 전체를 비추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그것이 등불이 가진 첫 번째 목적이며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 표적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 되었다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었듯이 이 세대에 내가 곧 표적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으로부터 찾아왔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대를 위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편견으로 갇혀져 있어서 어둠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밝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올바른 길이 무엇이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곧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빛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등불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환한 대낮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쓰고 있어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력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의 반사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가 막 들어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마치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 카메라 안에 찍힌 이 네모 안에, 최소한의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의 정보로 들어와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 사진을 볼 때에 그 사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진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경우가 많죠. 아, 사진 잘 나왔네 하는 말은 자기가 잘 나왔다는 말입니다. 막상 옆 사람 보면은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머리카락이 코를 찌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었는지, 머리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색깔이었는지, 또 그 사람이 귀에는 뭘 걸었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는 사진 한 장을 갖다 놓고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죠. 즉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우리 인식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눈이 성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이 건강해서 거기 들어온 것들을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건강하다, 영적인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와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밝으면 우리 모든 영적 상태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온 방이 밝은 것처럼 우리 영적 눈이 올바른 역할을 하면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의 삶을 밝은 빛에 거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밝게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이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까? 밝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까? 마음이 어둡다고 할 때 그 어둡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기심, 교만, 그리고 욕심과 우울과 스트레스와 편견과 오해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런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금 내 삶을 어둡게 하는 이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보면 좋은 일이 적어서가 아니고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 많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선하게 숨 쉬도록 해주는 공기가 항상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나쁜 일은 평생 기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적은 나쁜 일, 나쁜 감정에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데 훨씬 더 잘 반응하고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시편 142편을 생각해 봅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굴. 140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육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누르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굴에 있을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원통함이 있다고 그랬고 우환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쫓겨가면서 캄캄한 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이 캄캄한 동굴과 비슷했던 것이죠. 이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의 모습인 것이죠.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환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였지만 결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까? 비천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캄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다윗에게서 우리가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두움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캄캄한 동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있고 동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함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있는가 살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캄캄한 방을, 그 어두운 방을 다닐 때에는 당연히 부딪히고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울 때는 당연히 우리는 등불을 점검하죠. 방을 밝히지 않으면 매일 다니던 자기 자신의 방조차도 우리는 더듬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끼던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등과 초를 또 준비해 놓기도 하죠. 익숙한 장소에 찾을 수 있도록 두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불을 살피는 일은 정말 정전이 되었을 때 등불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무감각함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을 살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하라 해서 우리 스스로를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바깥을 향하여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교회가 그러면 되나?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눈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깥을 향하여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바라보는 눈을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 눈을 거꾸로 한번 바라보시죠. 바깥을 향하던 내 시각을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시죠.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우리 눈을 거꾸로 돌려서 나 스스로를 본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씀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면 항상 바깥을 향해서만 보면서 나 자신은 모르면서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세상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내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안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살필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이 밝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움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수사적인 의문이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생을 밝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려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는 어두워지고 가려진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빛이 왔지만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비로소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동굴과 같은 상황이 되게 하는 어려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밝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을 향한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필 때에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 바깥을 보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둠을 겪었다면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등경 위에 올려놓고 모든 방을 밝게 비추는 등불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내 인생을 밝혀주시는 참된 빛으로 우리 안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항상 밝게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